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에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이었고, 또 하나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바라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무거운 안경 주머니를 넣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경집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이 밀워키라고 하는 곳에 정치 연설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연설을 할 때 쇠렌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하여 총을 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알이 바로 그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쓰러졌던 그가 약간의 부상만 입고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괴한이 쏜 그 총알은 루즈벨트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그 강철 안경집에 맞고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귀찮게 여기던 그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할 일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때로는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불만족스러울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불만 가득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두 산파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죠. 그러나 이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애굽 왕의 그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산파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이 그 두 산파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이 두 산파가 참 바로 왕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너무나 건장하여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아이 어머니가 해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그 산파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남자 아기를 살려준 이 산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아니 절대적인 왕의 명령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야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야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잘 되게 하다, 좋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엄중한 명령으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하는 그 엄중한 명령 앞에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 보면 그들의 생명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제대로만 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만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아픔에 그런 험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힘든 그런 불황의 환경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 정말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만만치 않죠. 이 불황의 시기를 극복해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의 피부를 느끼는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낼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야탑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고 다 막혀 있고 끝날 것 같은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모든 게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빗줄기를 비추면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의 문을 여시고 오히려 잘 되게 하시고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산파들에게 생명의 위기를 만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오히려 흥왕하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왕성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산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산파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자.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산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어놓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음모가 숨어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나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여러분, 요셉과 친하였던 익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강력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요, 그 명령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보나마나 그의 목숨은 끝나서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산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고, 이쪽으로 내가 결정하면 또 여기가 뭔가 섭섭해하고,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애굽 왕 바로 왕의 뜻일까요? 네, 애굽 왕 바로 왕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그 땅으로 이주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 이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요, 그 애굽 왕 바로 왕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여러분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점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서 애국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의 뜻을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일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스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고 아무리 애굽왕 바로왕이 좋은 혜택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사람의 뜻을 앞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합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보세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시기심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위협을 받고 있고 자신이 그 왕권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향하여 오히려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를 친구로 삼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랑의 우정이 넘치는 교우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라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명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강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할 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이라는 그 말, 그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렇고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였지만, 그러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면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일을 행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거든 그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산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애굽 왕이 화가 났죠. 왜? 남자 아기를 죽이라 그랬는데 남자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놓고는 다 아주 엄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그러자 여러분, 이 산파가 바로에게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건장하여서 산파인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산파들에게는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반대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힘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산파로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산파가 되었는가? 여러분, 산파의 절대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10달 동안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 키워서 마지막 출산할 때 그 아이를 받아서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위치가 산파의 위치였어요. 그러므로 산파들은 자신의 사명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흐뭇해 하신 거예요. 참 잘하고 있구나. 산파로서 해야 될 그 사명, 그 역할, 그 재능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 산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죽이는 권세와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언어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언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굉장히 무뚝뚝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3마디. 어떤 말인가요? 먹자, 자자, 일어났나? 이런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뚝뚝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롭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애국 왕 바로 왕의 명령 앞에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산파들은요, 그 애국왕 바로왕의 절대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국왕 바로왕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애국 왕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물질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명성과 권력과 인기와 물질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고 그의 가정에 왕성한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도 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가정에 왕성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2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애국 왕 바로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킬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산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창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은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의 가까스로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절벽 가까이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환경의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 속에 온갖 인생의 절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내를 떨어질 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날개가 있어서 다시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보새라고 불리우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 새는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커서 잘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힙니다. 또 걸을 때 이게 뒤뚱뒤뚱해서 걷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새가, 바보새가 날개를 펴고 날면은요, 너무너무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돈다고 합니다. 바보새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바보처럼 살아갈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잘난 것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빠듯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